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두 개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이 결단코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탁월한 그 신적 지혜와 권세 있는 가르침 앞에 사두개인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보내서 질문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구전이나 성문에서 형태에서 내려오고 있는 계명이 무려 그 시대에 613개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율법들의 계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48개는 뭐뭐뭐뭐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65개는 뭐뭐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다 외우기에도 벅찬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우선이고 충실된 것입니까 하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본문에서는 이 율법 전문가인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의도가 그 큰 계명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613개나 되는 이 계명에서 무엇이냐라고 함으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료했습니다. 율법의 여러 계명과 사랑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크느냐는 물음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이 두 마디로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예. 요한일서군요. 신명기가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예. 그럼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가정이나 성전에서 매일 예배를 사용하는 신앙 고백인 쉐마라고 하는 한 부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일 2번씩 소리를 높여서 암송하는 유대인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신명기의 전반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에게는 이 구절을 외우게 함으로 인해서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교육법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십계명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아이들에게 그 613개나 되는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가리키는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계명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6장에 따르면 이 쉐마를 오른쪽 기둥에 기록하여서 이것을 기록한 작은 양피지를 상자에 넣어서 끈으로 또는 이마나 왼팔에 잡아 메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이사를 가시면은 유대인 집에 들어가시면은 그 현관문 옆에 왼쪽에 보면은 조그만 박스가 붙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리얼터 하시는 분들은 좀 알지 않을까요? 본 적이 없어요? 어머, 그러십니까? 정말 본 적이 없으세요? 집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 집에, 제가 유대인 집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 집에 뭐가 있었냐면은 문에 조그맣게, 그러면서 여기 쉐마라고 이렇게 써여 있는 글자가 있어요. 히브리어죠. 하면서 조그만 박스가, 정말 조그만 박스입니다. 요 기장이 요 정도 되는 거? 요거보다 한 2배 되는 두께가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집에는 이게 붙어 있습니다. 아마 리얼터 하시는 분들이 자세히 보지 않으셔서 그러실 것 같아요. 어디 강수영 권사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와, 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그렇게 유대인 집에는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아, 유대인들이 거기서 사는구나, 이 집의 주인이 유대인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외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생명이 뜻하는데 이것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라고 하는 강조된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진정의 의지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고 목숨을 다한다라는 것은 내가 목숨을 생명을 걸고 하라는 것입니다. 또 정성을 다하라고 우리는 쉬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뜻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능력을 뜻하는 말로써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성경을 잘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아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 그러고 난 뒤에 부활하셨어.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앉아 계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심판하러 오신대 라고 하는 거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의 다 머릿속에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면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죽으셨는데 왜 또 부활까지 하시느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 왜 또 부활까지 하시느냐? 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새 창조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이 세상에 사시지 왜 다시 승천하십니까? 승천에 대한 의미 역시도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정체성이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불분명하게 그냥 말만 할 뿐이에요.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다들 잘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정말 진정한 미닝을 뜻을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경제를 어떻게 하고 있죠? 장악하고 삽니다. 이 전 세계에 유대인이 다 장악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에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는 무엇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또 부모된 분들은 크리스찬이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나의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나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쪽으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나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이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날 우리는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박민수 집사님 뒷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자로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거는 거듭나거나 중생하거나 세례는 받기는 받았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세례를 받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자녀에게 교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무엇을 교육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만약에 부부가 집에서 싸우고 엄성을 높이고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아이들 눈에 비춰졌는데 부모님이 교회에 와서는 너무나 점잖은 사람으로 둔갑을 해버리면 아이는 혼동을 갖습니다. 그게 심하면 정신분열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경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요새 현대에 이런 병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 아이들이 그런 부모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가 가짜로 교회에서는 점잖으시고 인격적인 것처럼 서로가 온화한 표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짓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이유가, 그리고 사회에서 방탕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심한 아이들은 분열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닥터의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자녀들이 보기 드물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꽤 많이 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알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도 그냥 그것을 덮어두고 싶어 합니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첫 번째 이 계명 역시도 이 안에 미닝이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겨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상고해서 묵상하고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고 그것에 대해서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상한 도에 이르렀다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통찰력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라고 하는 이 다하여라는 것은 전부 안에서 전체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원문은 뜻에 대신해서 힘이라고도 말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힘이 첨가되었던 것입니다. 전 인격을 기울여서 존재의 전 기능을 다하여서 전 생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그리고 전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점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뀌어 말하면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향하는 말을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를 가리킵니다. 이 아가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부부이신 분, 형제이신 분 어떻습니까? 조건 있는 사랑을 하십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식상인 의식을 철저히 준수하거나 구체적인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려고 하는 율법을 다 지켰노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율법은 준수의 대상이 이전에는 인생의 전적 무능 상태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어진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게 하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하며 자기가 얼마나 자신이 죄를 짓는 자인지를 알게 하며 그 죄를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몽학성생의 역할을 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는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나는 노력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돼보려고 힘을 씁니다. 근데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들을 비판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노력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한다라는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듭나거나 중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매일 싸움을 하고 형제가 매일 다투고 교회에서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를 헐뜯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남을 나타내려고 하고 같은 공동체에 있는 이 식구들을 업신여기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워서 침뱉기라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 한 식구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식구끼리 서로가 헐뜯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느끼시는 그리고 깨달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또 하나는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도 첫 번째 계명과 같이 큰 계명이라는 뜻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같은 것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같은 하나의 계명으로 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견해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지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웃에 대한 의무, 부모를 돌보는 것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면서 조건적인 사랑을 추구했고 죄인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케 하시는 율법은 사람의 유전을 배제하고 두 계명을 사랑이라는 말로 연결하여서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결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는 어느 형제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거나 헐뜯거나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잘못되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았고,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여 주를 죽였어도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웃의 개념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그 땅에서 함께 사는 외국인을 포함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말미암아 원수들을 비롯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학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외국인까지 사랑하라라고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들도 사랑하라, 또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사랑하라라고 학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의 이웃을 사랑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으로서는 이웃 개념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입니다. 불경한 여자입니다. 그는 율법에 의해서는 돌에 모든 백성이 나와서 그 여자를 돌을 쳐서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조차 나누면 안 되는 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질문을 하므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내가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였을 때 내가 남편이 몇 명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물을 길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이 사마리아인의 이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저 역시도 목회자가 돼서도 어리석게 저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저가 기도했었어요. 그것만은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가 목사입니다. 상담가입니다. 근데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용서라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성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 한구덩이가 늘 괴로워서 주님에게 고백은 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언니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두 분이 나를 등을 돌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시죠? 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금식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뼛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골수를 쪼개고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골수 속에 들어갔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더욱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이 밥그릇이 싫어서 딴 데를 가면 그곳에도 그 밥그릇이 있다라는 말이 속담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백은 했어도 그래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이러한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그를 용서한다고 단호히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그러고 난 뒤부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히거나 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사랑관계가 어렵습니까? 한번 자기를 뒤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골수에 사무치도록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혹시 품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합리화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많은 합리화를 했습니다. 심리학적인 합리화를 했습니다. 상담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으로 그런 일을 제시하시고 시험하시며 그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사무치도록 누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인생에서 너무나 헛된 것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죄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사실은 뒤돌아보면 지금에 생각하면 그것이 뭐길래 그렇게 용서가 안 됐을까 라고 제가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못하는 일이었어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안에도 혹시 한 사람이 있지 않으신지 살펴보시고 그런 사람들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다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결이 안 될 때는 이 여종이 한 거와 같이 여러분들도 금식하면서 내 힘을 다 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쉽다면 쉽고 쉽지 않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큰 두 계명, 이것은 하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살아간다면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